자,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1절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해나가도록 하죠. 자, 예후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악을 행했다 그 얘기죠. 우상숭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우상숭배하니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우상숭배가 뭐로 나온다 하죠? 탐심으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두가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솔의 도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어요.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히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였도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다요? 가나안 왕에게 넘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풀 때 우리들에게 기본 틀이 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옛 언약이었죠. 근데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상태 이후에는 다 우리가 누구에게 넘겨진 거예요? 사단에게 넘겨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사사기를 통하여서 여호수아 지나서 사사기가 나오거든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했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일지라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악을 행하는 모습을 봐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구원은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악을 행했을 때, 죄라는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넘기고 있어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누구에게 넘긴다고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겼다라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고단한 거예요. 구원은 이미 왔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쪽으로 또 가니까 결국은 누구에다 넘겼다고요? 가나안 왕 사단에게 넘기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아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가야지. 복음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미라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도 산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원수로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지. 그래서 가나안 땅 왕 야빈에게 넘겼던 거잖아요. 그죠? 자, 3절 봅니다. 야빈의 왕 철병거가 얼마나 해서 900승리해서 힘과 능력이 있는 거다. 그래서 사단의 세계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한번 때리게 참다가 훈련이 들어오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지나가는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20년 동안요.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학대했다. 사단은 우리에게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 죽겠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건 뭐 부르짖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겠으니까 자기네들이 왜 20년을 향해서 가나안 왕이 우리에게 지금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학대를 당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었다 그 얘기는 깨달았다 그 얘기죠. 돌이켰다 그렇게 얘기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은 주께 있으니까 여호와께 있으니까 구원해달라. 거기에 함축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4절 봅니다. 그때에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 스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지고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건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두보라 사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 아내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 그러면서 여자든 남자든 모두 다 하나님 앞에는 여자다 그렇게 풀어드렸어요. 신부다 그렇게 풀어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여선지 드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사사 구원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4절은 그냥 쭉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의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 거하였고 그랬습니다. 종려 나무는 뭐 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자손은 드보라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죠. 옳고 그름에 대한 재판을 받았다. 그래서 종려 나무 아래 그랬을 때 재판받는 장소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6절. 드보라가 이제 보내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러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선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선지자가 누구를 불러요? 발락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납달리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어떻게 해요? 전쟁하러 나가라 준비를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고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해요. 다볼산으로 가는데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가 무리들을 어디로 이끈대요? 기송강을 이끌 것을.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푸는 것이면 기송강을 풀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기송강이 뭐냐면 아주 넓은 평원이에요. 넓다게 하류가 되어져서 기송강 하류는 넓은 평원을 이뤘기 때문에 철병거를 배치하는데 땅이 넓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이었어요. 예.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그들이 배치하기엔 너무 좋은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되집니까? 예, 기송강은 겨울철이 되면 물이 범람을 하고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폭우가 내리게 되어지고 물이 넘치게 되면 땅이 지르니까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누가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왕들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예, 기송강으로 그들을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누구에게 주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전쟁 핵에 대한 얘기를 갖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단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 일을 이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들이야 뭐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가는 거지만 어쨌든 그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 집에 보면 하온이 서온이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있다면 우리야 뭐 어느 정도 살아봤으니까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살아봐야 또 삼시세끼 먹으면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특별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쪽으로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만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세요. 지금도 보면은 기성강으로 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왜? 이제 전쟁을 치를 때 기성강에다 그곳에다 뭐죠? 하나님께서 물을 부을 거거든요. 비를 내리게 할 거죠. 그럼 900승이 있었을 때도 그들은 꼼짝도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세계도 이방인이 갖고 있는 것도 다 누가 들어쓰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러면서 군대 장관과 철병거 그것을 다 어디로 모은대요? 기송강으로 이끌어서 내게 이르게 할 것이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렇게 얘기하라. 넘겨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도다. 그러니까 드보라 선지자가 어디래요?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명령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드보라 선지자가 꼭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 된답니다. 꼭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확실하게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건 좋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믿음이 있는 표현이냐 아니면 믿음이 없는 표현이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믿음을 근거로 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흔적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많은 흔적이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뭐 병도 낫고 꿈도 꾸고 맞춰지기도 하고 막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와지면 그런 것들은 흘려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 아는 목사님도 굉장히 꿈을 예민하게 꾸는 거예요. 되어지는 대로 꿔요. 그러니까 재미있으니까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나서는 권사 때였죠.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새벽기도만 갔다 오면 이제 그냥 잠이 안 와도 억지로 잠을 자는 거예요. 왜? 꿈꾸면 맞춰지니까, 재미있으니까. 근데 이제 말씀의 세계가 들어오니까 왜 그때는 그랬는데, 집사 때는, 초대 때는 그랬는데, 왜 요새는 꿈이 안 꺼지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 그때 집사 되었으니까 전 잘 모르죠. 근데 지금에 와서 말씀의 세계를 돌아보니까, 물론 꿈을 꿔요. 꾸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이것저것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예,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지면, 이제 말씀이 믿음의 세계가,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와지면, 그런 것들이 이제 희미해지게 되는데, 그게 안 와도 믿어져요. 설상 꿈이 좋은 것이 왔을지라도 어떤 때 안 이루어지고, 나쁜 것이 왔을지라도 또 안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거지, 현상을 붙잡아서 현상을 예수님처럼 붙잡으시면 안 된다. 그것이 곧 뭐예요? 무속인들이 따라가는 방법을 우리가 취하고 교회 안에서 취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래요. 드보라 선지자가 가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말씀했으니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가면 되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9절 보세요. 가로되 내가 반드시 내가 말하는 대로 하겠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대적해서 넘기셨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광을 얻지 못.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이제 여인의 손에, 내가 불순종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시스라를 치지 못하고 여인의 손에 넘겨서 그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제 시스라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더라. 10절. 바락이 스불론 납달을 게데스로 부르니 만인이 그를 따라서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된 사람 헤벨이 자기의 족속을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난인 상수리 나무 곁을 이르러서 장막을 쳤더라. 자, 12절.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디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구하니까, 시스라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모든 병거 곧 철검거 900승 자기와 함께 온 군사를 이방 1호세 경우부터 어디로 모으고 있어요? 기송강으로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4장 7절을 통해서 그들을, 시스라와 그 병거들을 어디로 모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승강으로 이끌어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그들이 다볼산을 향하여서 바락하고 드보라가 오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900승 철거를 가지고 기성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들은 지금 시스라와 모든 병거 900승을 가지고 기송강으로 그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라도 4장 7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 어디로 모아낸다 했어요? 기송강으로 모아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지금 이 시스라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눈의 현상으로 봐서 나타나는 일들이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구할 일이지 우리가 악의 다툼을 할 일이 없어요. 왜? 배후에서 주님이 하시는 건데, 좋은 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나쁜 일은 뒤돌아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어떤 과정,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픈 것도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가고 또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좋은 일도 좋은 일이에요.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도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품에 낙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봤을 때 섭섭함, 아픔, 괴로움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입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있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랬지. 여러분과 내가 너무 걱정을 해서 그랬지. 사실은 그거는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을 향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송강으로 모았다는 거예요. 시스라가 한 것 같지만 그것을 누가요? 배 위에서 시스라를 향하여서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자, 14절 봅니다. 두보라가 바락에게 일어서 일어나라 이제.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겠다 그러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호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서 행하실 것이다. 바락 앞에 있어서 누가 행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럼 우리들의 삶도 결국은 우리 앞서서 누가 이루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전쟁을 나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이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행하는 그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과 내가 사랑의 징계도 있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선한 징계도 분명히 연단도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내가 싫다고 해서 연단이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더라. 붙여서 구원은 사사니까 구원자이기 때문에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고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보로 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도보로 내려서 도망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5장 4절 볼게요. 5장 4절 왜 도보에서 병거에서 내려왔냔 말이에요. 자, 5장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셀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막 진동을 하는데 하늘이 세워버렸어요. 그럼 하늘에서 세웠다는 건 뭘 쏟는 거예요? 비를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럼 900승이 있는 넓은 평원이었을지라도 기성강을 어떻게 물이 범람하면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가 있으면 뭐예요? 질척거려서 물이 많아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에서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병거에서 내려서 어떻게 지금 막 도망가고 있더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기서 말씀. 하늘도 세워서 구름이 어떻게 물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900승을 가졌을지라도 900승 하나도 쓸모가 없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했더라. 그럼 신약에 와서 이 칼날이 뭐냔 말이죠. 하늘에서 비를 쏟았던 그 비가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 시대 때 그들이 죄를 우상 숭배를 인해서 하늘이 닫혔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나무가 올라가고 짐승이 올라가서 불로 태우시는 사건을 인해서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리고 가나안 왕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철폐했다는 것은 신약에 오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제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시는 사건을 구약 성경에 이런 역사를 들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거에서 내린 것이 중요해요. 왜 내리냐? 5장 4절을 써놓으셔요.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하늘이 세웠고요. 구름이 뭘로 쏟아졌어요? 물로 쏟아지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병거는 소용이 없었다. 오늘 우리가 사단의 그 계계를 향해서 물리치는 그 사건은 복음이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복음이 우리 다시 보면 21절 보세요. 5장 20절. 기송강 나왔죠. 기송강 그 무리들이 어떻게 표류가 되어졌어요. 물에 잠겨있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기송강으로 모았고 거기에서 나왔던 그 많은 무리들이 전쟁에 나왔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물을 포로시켰는데 이 기송강은 옛 강이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심판받았던 노아 홍수와 같은 물이었던 것을 얘기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잡았도다. 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가나안 왕 900승을 가졌던 자를 어떻게 밟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사단의 무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두보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무리를 어떻게 심판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 지금 기송강을 향해서 뭐래요?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향해서 말씀하고 사단의 계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힘이 있다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군대 장관이 힘이 있다면 사단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힘이 있다. 그러면 사단의 나라보다 더 힘 있는 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 있는 자를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는 그냥 밟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사단의 계기를 밟은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16절 보세요. 16절 사사기 4장 16절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들을 추격하여서 이박 하노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칼에 대한 얘기는 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그러면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남은 자가 없었어요. 자, 17절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는 거예요. 병거에서 내려서 마차에서 내려서 도망을 해요. 근데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설 왕 야비는 겐사람과 하벨의 집과 어떻게 화평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친하게 지냈다. 그 얘기를 해요. 자, 18절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세요.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몰래 도망온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 안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안심을 시키는 거죠. 자, 19절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오니 내게 물을 조금 벌럭벌럭 도망갔으면 물 먹고 싶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고 그를 또 다시 이불로 덮어줬죠. 20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어떤 사람이 있느냐 도망을 갔으니까 시스라를 찾으러 다닌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혹시 사람을 찾거든 나를 찾거든 어떻게 해요? 예, 너는 없다 하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21절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치어했어요. 서로 친분이 있어서 맡기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의 말뚝을 치하여서 그죠? 손에 방마기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박으니까 말뚝이 꿰뚫고 어떻게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서 죽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그를 붙였거든요. 네, 여호와께서 여선지 드보라하고 그리고 누구죠? 발락을 향하여서 붙여서 그를 멸하게끔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야엘과 같이 친했던 이 시스라가 화평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심을 시켜놓고 어떻게 해요? 장막에 말뚝을 치하고 손에 몽둥이를 들어가서 자고 있는 그를 가만히 해서 그냥 팍 박아버리니까 기절을 하고 죽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요. 22절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가라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서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벗겼더라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시스라가 죽어 있는데 바락이 찾으러 다니면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엘이 나가서 빨리 와봐. 왜요? 지금 너의 찾는 사람 내가 죽여버렸어. 그러면 지금 헤벨의 아내 야엘을 또 누가 쓰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 사단을 향해서 멸하시는 작업을 해나가. 그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양빙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야빈을 진멸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락이 가라 그러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드보라 선지자가 가지 않으면 절대 안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시스라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라를 가나안 야빈의 왕 대장 그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건 누가 죽였어요? 야엘의 여인이 죽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광을 보지 못했죠. 네. 바락이 영광을 봐야 되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누구를 들었어요? 야엘이라는 어떤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 합병이 있는 가진 상태 속에서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였던 것은 결국은 여호와께서 배후에서 일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인을 통해서 일하신 것, 여인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를 무찌르었던 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롭게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시고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율법을 가져서 내 행위를 가지고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그들을 택하셔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만 온전히 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앞에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거 하나밖에는 되놓을 것이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철병거 900성 소유하고 군대장관 시스라 그런데 여인을 통하여서 사단의 나라를 무찌르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야일의 손에 붙여서 그는 죽임을 당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4장 22절을 통하여서 24절을 통하여서 가나안 야벤이 패하게 하고 가나안 야벤이 진멸되어지는 것.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드보라라는 사사 여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 나가고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나도 2000년 전에 사단의 왕이 무너졌다는 믿음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앞에 소망을 둬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동행하심으로 임마누엘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드보라에 대한 사건이 이제 그 구원을 향한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는 건 우리의 찬송이다. 예수님의 찬양이다. 그 얘기인데 다음 주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